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지금 봉독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제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61번째 큰 음녀 바벨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비찬 은혜를 나눕니다. 큰 음녀 바벨론. 지난주에 7대접이 바벨론에 쏟아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7째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기에 그 내용도 많아서 계시록 20장 6절까지입니다. 물론 그 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인 일입니다. 십자가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에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내용이 이미 7째 나팔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7째 나팔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므로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잠언 5장, 6장, 7장에 보면 음녀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쑥 같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음녀의 아름다움과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음녀로 인하여 귀한 생명이 사냥을 당합니다. 음녀를 품는 일은 불을 품음과 같기에 결국 불에 탑니다.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음녀에 이끌려가는 모습이 도살증에 가는 소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음녀에 관한 내용인데 잠언에서도 음녀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쭉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마치 고멜처럼 음란한 창기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을 보면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여자아이를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신부로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람 피우기 위하여 남자를 사는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지만 이런 음녀를 다시 돌이켜 주셔서 많은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영을 부여 주신다고 에스겔 36장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면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으로 돌이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음행을 하게 한 대적들은 십자가로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미디안이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이기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음행하게 하였기에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음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하면 그 음행의 대상을 망하게 하셔서 돌이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기에 돌이키게 하고 그 백성을 음행하게 끌어간 음녀들, 다시 말하면 대상들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워진 그 음녀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만들어내신 일이 십자가의 핏뿌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약의 성도들을 핏뿌림을 통해 단번에 의롭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의롭다고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도 음녀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간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일이라면 그런 교회는 음녀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큰 음녀, 큰 바벨론은 세상의 영광으로 미혹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음녀가 심판을 받는 일이 십자가로 일어났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큰 음녀가 왜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합니까? 큰 음녀가 바벨론입니다. 고대의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을 배경으로 한 발달한 제국이에 많은 물 위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바벨론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상세하게 기록해서 나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버립니다.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중인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망한 나라의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하나는 봉함하여 땅에 묻어두고 하나는 펼쳐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산 문서가 두 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본은 문서를 항아리에다가 넣고 봉함하여서 묻어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펼쳐놓은 겁니다. 계약 문서가 두 개라는 말씀이죠. 둔기의 둔본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 진본은 기소에 가야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본이 진짜인지 알아보려면 등기소에 가서 진본과 사본을 대조보면 압니다. 대조해서. 사실 열려진 것도 원본이고 봉인된 것도 원본인데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봉인되었나요? 열려있나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봉인이 열렸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을 인정하면 봉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은 성경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말씀이 열려있는데 봉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레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레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으로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느니라. 바벨론의 시드기야 왕과 함께 사로잡혀가는 스라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멸망에 관한 책을 주면서 그 책을 다 읽은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깊은 속에 던지라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조짐도 없는 이때에 바벨론 제국이 벌써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아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여 주면서 경고하고 있는데도 교만하여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바벨론을 건설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위엄과 영광이라는 말하는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 왕위가 떠났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큰 바벨론이라는 대주국이 세상을 취하게 하는 권세를 부린 겁니다. 바벨론과 무역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무역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 이것과 지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정신이 음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겁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 이런 음행이 무엇인지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니 당연히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계시록의 이런 내용도 구약의 바벨론을 찾아보면 왜 음녀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음녀, 큰 바벨론은 요한 사도 당시의 로마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와 무역을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로마가 바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멸망이 기록된 책을 유브라데 강에 던져도 그때 당장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완료와 역사적 완료를 구별하여서 살펴봐야 됩니다. 선지자가 미리 멸망할 것을 보았다는 것은 앞으로 멸망할 것을 선포한 겁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본문 3절, 4절 봅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니 그곳에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이라면 용입니다. 여자가 용을 타고 있으니 용보다 높다는 개념이 아니라 용의 역할은 사람들을 세상만 사랑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 붉은빛 나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머리와 권세를 짐승이 장악하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런 짐승이 왜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겁니까? 음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음행이란 고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염색 옷은 비쌉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모여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음녀가 하는 짓을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옅뱀의 일입니다. 이러한 짐승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종교의 권세자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일이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령의 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음녀는 짐승의 인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무슨 표를 받았겠습니까? 짐승의 표인 666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물리적인 표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합니다. 결국 음녀란 용의 사주를 받아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만 사랑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큰 음녀, 큰 바벨론이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은 그 배후의 세력인 용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7번째 대접에서 일어나는 십자가의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다의 짐승은 국가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은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이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아멘.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세상의 임금을 십자가로 쫓아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괴계를 다 알아차립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을 따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탄의 견고한 진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우리의 생각과 이론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생각이 죄임을 알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종이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벌하심이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가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은 먼저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성도를 단번에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로 신약의 우리도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미 십자가로 멸하신 통치와 권세를 영원한 무적행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혹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그 십자가로 이기심을 믿는 일이 그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날과 달과 절기를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금욕적인 행위를 붙들지 않습니다. 오직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를 붙든다는 말도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머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이런 자들은 십자가로 심판을 받은 이 세상이 보이고 십자가로 완성한 천국이 보이기에 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음녀인 바벨론이 십자가로 이미 실패하고 멸망받고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 것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쫓아오는 이 큰 세상적인 유혹의 문화, 세상적인 이 우상의 모든 것들이 큰 음녀인 것을 분별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병들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상 권세 통치자들 다 멸망시켰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